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가장 위대한, 가장 주목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일명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회가 공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임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죄 많은 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재판을 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사형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어떤 기독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반적인 패턴들,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진리를 제거해야만 되죠.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종교화되어 버렸지 참 신앙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는 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그들 안에서 자기들 안에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 그 당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이익에 좀 방해가 되면 무조건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바라봅니다. 그들이 증거를 찾습니다. 증인 2명 이상이 같은 말을 해야지 법적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많은 증언들을 세어보지만 그 증언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두 증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 할 말이 없느냐? 반론을 제기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라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갖 말들로 가짜 정언을 퍼붓고 정인을 세우고 돈으로 매수한 자들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불이한 그런 어떤 진술을 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로지 침묵하십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침묵입니다. 왜? 그들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야 할 길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만 그 악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감내하시고 그것마저도 수긍하시면서 그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의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한 거죠. 그 안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가,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갖 모멸을 다 참으시는 것이죠. 자, 그가 대제사장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곧 인자가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여기 오신다라는 말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주로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 되심입니다. 대선언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며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말했잖아요.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도 진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다가 침묵으로 자기 자신의 그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이제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더 정죄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무지하니까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더 정인이 필요하겠는가?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들 생각은 그렇죠.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줄 모르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오히려 역발상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결론은 도달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다 똑같이 말을 맞췄죠. 네, 그래서 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동일하게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에 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체 여론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여론몰이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싶어도 그 분위기에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외치지 않고 거짓 프레임에 같이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자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온갖 모독의 말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모독과 온갖 치욕과 거짓 프레임과 그들의 심판, 사형 선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서서히 십자가의 형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신지 그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이 오로지 정죄만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정확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위대하신 침묵.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정죄받으시나 그러나 불의한 심판 앞에서 해명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진리만 선포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정죄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황들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 삶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요구할 때 나는 그 길을 기꺼이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재판은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시고 진리를 향하사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여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우리를 재판하시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아 인내하심으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불의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